십계명이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럼 좀만 참으면 십계명이 끝납니다. 네. 십계명이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5번째 계명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사는 이 생활 가운데 지켜야 될 율법이 등장합니다. 이래서 4계명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율법이라면 이거 에코 좀 꺼주세요. 네. 5계명부터는 5계명부터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끼리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5번째 계명이 다른 것들보다 더 우선시 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을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살인과 간음과 뒤에 나오는 수많은 범죄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걸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은 우리는 이 5번째 계명을 깊이 살펴봄으로써 이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유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누굽니까? 모르진 않으시죠? 모르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 부모는 일반적으로 나를 낳아주고 양육해준 사람입니다. 즉, 나를 낳고 양육해준 그들이 나의 부모인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부모의 개념은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그들이 첫 번째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공경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대상인 거죠. 두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부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육적인 부모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부분까지 함께하게 됩니다. 영적인 부모는 누구입니까? 부모가 나를 육적으로 낳고 나를 양육해 준 사람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부모는 나를 영적으로 낳고 영적으로 양육하는 모든 이들입니다. 그들이 영적 부모죠. 여기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나를 복음으로 인도한 사람,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혹은 내가 교회를 떠나 있는 나를 다시금 교회로 불러준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의 영적 부모가 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양육하는 이들입니다. 영적으로 양육하는 자들 많이 있겠죠. 저 같은 목사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의 리더도 어쩌면 영적 부모의 자리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의 영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그것이 영적 부모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영적 부모는 누굽니까? 기억나시나요? 나를 복음으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 영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영을 위하여 수고한 자가 누군지 지금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모가 한 분 더 계십니다. 누구시죠?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 5번째 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의 대상은 크게는 우리의 육적 아버지, 영적 아버지, 그리고 영과 육의 아버지신 하나님, 이 세 부류의 모든 이들을 총칭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 부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공경이 무엇일까요? 공경도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
존중을 포함하는 존경. 두 번째, 권위에 대한 순종. 세 번째,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이 세 가지 의미가 본문에서 얘기하는 공경이란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존중을 포함한 존경은 무엇이냐?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의 히브리 원어상의 의미는 반드시 존경하라, 절대적으로 존경하라, 존귀케 하라라는 강압적이고 어쩌면 굉장히 강한 명령이 함축되는 단어입니다. 그냥 권유하는 권유형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소유했기에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 있기에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모의 존재 그 자체가 존경의 대상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공경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또한 부모를 저주하거나 조롱하는 자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의 이름을 높이듯이 우리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말하는 공경이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공경이란 단어는 때때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 공경이라는 단어를 부모에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하듯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듯이 언제나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과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네 가지 계명이 부딪힌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다섯 번째 계명이 아니라 앞선 네 개의 계명일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이유로 믿음이 깨트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신앙과 양심에 반대되는 것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순종의 영역에 두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싸워내고 이겨내야 될, 핍박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될 영적 싸움의 영역인 것입니다. 부모의 공경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순종의 영역이지만 그 한계는 언제나 신앙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청년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청년부 방에서 기도를 하고 올라옵니다. 오늘도 기도를 하고 올라왔는데요. 기도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를 지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로 섭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강단에 선포되는 모든 설교관들 여러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영적으로 다듬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리더들과 섬기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참된 부모 대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공경하라는 세 번째 의미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당장 내가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다라는 것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감사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가, 여러분 육적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왜 당연한 것입니까? 낳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필연성을 가질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여러분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해야죠. 우리의 영적 부모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을 케어하는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거 안 하면 이들이 지옥을 가나요? 아니면 어떤 이들이 교회에서 살해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순수하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리더의 자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분입니다.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경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감사하라. 여러분의 육적 부모와 영적 부모와 우리의 영과 육의 부모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은 나머지 계명이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축복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인간과 인간 사이는 6가지 계명, 그 어떤 계명에도 너희가 이것을 하면 복을 받을 거야, 너희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어떠한 보상이 없습니다. 근데 유독 5번째 계명에 한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유독 이 5번째 계명에 한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5번째 계명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회의 기초입니다. 모든 질서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핵심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지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을 통하여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고 이 질서는 곧 사회의 질서를 세우게 됩니다. 부모를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우며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공경은 모든 신앙의 시작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아버지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5번째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다르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바로 장수와 형통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에서는 장수의 축복만을 기록하여 전하고 있지만 신명기에서는 이 5번째 계명의 장수와 더불어 형통, 축복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에 대하여 예배소서는 잘 되는 것과
장수할 것이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즉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장수와 형통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부모를 공경해서 얻는 약속된 축복의 첫 번째, 생명이 길어진 축복, 장수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는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 네가 부모에게 공경을 하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땅 가운데서 그 모든 네가 죽을 때까지 그 생명 전체를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계명에서 주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은 형통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이야기할 때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가 형통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전 개인적으로 형통한 것 같진 않아요. 만사 형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굴곡이 엄청 많았던 사람이죠. 아내를 2번 빼앗기고요. 기근 때문에 땅을 벗어나기도 하고요. 조카를 뺏기기도 하고 100세가 됐을 때까지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형통했다면 남들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던 남들만큼의 복은 계속 유지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전생애가 형통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의 전생애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삶을 형통했다고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굴곡이 없는 삶을 형통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일들처럼 남들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 형통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세상에서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걸 형통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형통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모든 것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참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내가 어디에 있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으로 형통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형통의 삶을 살 것이라.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기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러함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여러분이 사는 그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육적, 영적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명령을 온전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사랑받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